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가 되고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모자실 막 복작복작해졌네. 네, 모자실 그 예배됩니까? 예? 애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애들이 엄마를 보고 있는지 엄마가 애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끔끔한 데서 맨날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처럼 끔끔한 데서 이렇게. 애들 보시지만 좀 불편하겠지만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애를 써봐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할게요. 보는 신앙, 먹는 신앙. 오늘 이야기가 본문 중에 나왔는데요, 오늘 거기에서 이 말씀 제목을 따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 말씀을 읽을 때 경청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몹시도 부정적인 환경과 또 어둡고 침울한 음산한 분위기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현재 아람 나라의 총공세에 의해서 성읍 전체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읍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침공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를, 성읍 전체를 에워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러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완전히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딱 봉착한 겁니다.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도시를 에워쌀 정도였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수의 군대가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 성을 에워쌌다, 우리 도시를 다 에워쌌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람 나라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문을 막 무너뜨려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싸우자고 머리 끄댕이를 집어 당기는 것도 아니고, 에워싸고 포위했는데 그냥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버려두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람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능적인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위되는 바람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공포심, 우리가 에워싸였다, 적들이 지금 바깥에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공포들, 이런 압박감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들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도록 물리적인 공격을 직접적으로 감행해 온 것보다,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인 것보다 더 참혹한 공포심을 주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환경이 되고 보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무너집니다.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저녁에 모이고 잠을 자고, 이런 생활들, 비록 대단하지 않은 생활이지만 이런 대단하지 않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조차도 안 되도록 일상에 살아오던, 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패턴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 못 보냅니다. 남편들 직장 못 갑니다. 아내들 집안일 이거 손에 안 잡힙니다. 두 다리 뻗고 평안한 잠 자는 거 걸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거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등산 가고 조기 축구하고 취미활동하는 거, 레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바로 담장 하나 너머로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 굶주린 이리때와 같은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담 하나 너머에 한 발짝씩 들어온다고 해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담장 너머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것도 지킬까? 저것도 언제 쓸어버릴까? 오늘 갈까? 오늘 밤에 갈까?
이런 말이 막 들려오면 이 작은 소리,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아람 아닌가? 아람, 바스락, 아람. 부엉이가 울어도 이게 막 부엉인지 아람 군대의 자객인지, 바스락하는 소리, 작은 소리 하나, 바람이 조금만 좀 이렇게 변해가지고 바람이 다르게 불어도 아주 그냥 극도의 공포 속에 백성들 전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군대의 말 울음소리, 그리고 말 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담장 하나 너머로 굶주린 이리와 같은 원수들이 분명히 와 있긴 한데 언제 이 허약한 담을 허물고 들이닥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왜 공포냐면은 모릅니다. 이게 시와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주도권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면 고통이고 그들이 오지 않으면 잠시 평안이 유지되는데 이 평화가 정말로 되먹지 못한 평화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물리적으로 고통을 안 당하니까 제법, 지금은 가해를 안 당하고 물리적으로 압박을 안 받고 내 몸에 상처가 안 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애워싸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적으로 쥐어 박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지금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러싸이고 애워싸인 것만으로도. 그러니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내에는 많은 문제가 연쇄 반응처럼 일어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 6장 24절 참고로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바닥 다 났어요. 음식들이 다 바닥에 나고 동이 나가지고 사제 개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버텼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아람 군대가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줄여서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똥도 아니고 똥의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줍니다. 우리가 세겔이 어떤 화폐 단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을 가지고 거래할 정도로 나귀 머리를, 평상시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나귀 머리, 말대가리, 그리고 비둘기 똥. 누가 비둘기 똥을, 이거 무슨 경단도 아니고 이걸 4등분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오물오물거리고, 비타민입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그들도 보지 않던 이게 음식이라고 여기지도 않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막 금을 주고 은을 줘야만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저 뒤로 내려가면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말씀에 하도 줄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왕을 붙잡고 하소연하기를, 왕이요, 우리를 좀 돌보십시오. 우리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삶이. 뭔데 했더니, 아니 내가 이웃과 같이 오늘 같이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작당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서 잡아먹고 내일은 저거 알을 삶아서 먹기로 했는데 저거 알을 안 해놓는다는 거래요. 어제 우리 알을 삶아서 먹고 다음날 자기 알을 주기로 했는데 자기 애를 안 내놓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인육을 먹고. 이전에 북한에서 들려오던 그런 소식과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도로 떼거리가 없는, 흙을 파먹고 먹다 안 되어서 내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숨만 쉬고 있지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이미 전륜을 저버렸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얼마나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극대치의 공포를 지금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람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경 속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시점에 이런 고통을 당했었구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상황하고 똑같이 오버랩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잇대어 표현해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그대로 애워싸여 있는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애워싸여 있는 삶입니다. 그들처럼 마약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애워싸여 있는 사람이에요. 포위된 사람들입니다. 결박당한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1년에 15,000명이 자살한다는 합니까? 우리나라에 33명에서 42명이 하루에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교회 첫 개척하고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올라가서 제가 양화대교 밑에서 사람이 빠져 죽은 시체를 제가 제 눈으로,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제가 시체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혼자. 딱 1분 뒤에 바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 수습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누군가가 먼저 보고 신고하고 그 자리를 뜬 겁니다. 그 잠깐 이제 아무도 없는 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데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거기 우리가 이제 답사 간다고 가다가 제가 그 시체를 맨 앞자리에 가는 바람에 제가 그 본 겁니다. 서울에 자주 가지도 않는 제가 어쩌다가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서울에 진짜 어쩌다가 한번 갔는데, 이게 확률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체가 저 같은 이 대구 촌 사람한테 이게 보일 리가 얼마나 어려운 확률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고 빠져 죽고 뛰어내리고 하면은 그런 시체가 저 같은 사람한테 보였겠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이 6층의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난간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뛰어내리려고 소주 반병을 마시고 유서를 쫙 써놓고, 그리고 난간 위에 올라가서 난간 한 30cm 되는 폭, 그 위에 올라가서 완전 시멘트 맨바닥에 떨어지려고 머리를 이렇게 산발에 내려뜨리고 그리고 있는 걸 제가 붙들고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같이 이렇게 어리한 사람의 눈에 보이고,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리고 건졌더니 기대기를 막 때리더라. 여기 보세요. 교복 입고 정화 이거 기대기를 팍 때리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살렸는데 자기는 죽을 건데 왜 살렸나.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픈데 그거는 안 아프겠나. 그건 죽는다 거기가. 그래 엄마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유서가 다 적혀있는 거예요. 애워싸였습니다 여러분. 죽어라 죽어라. 신체에 가해가 오는 건 아닙니다. 칼에 베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애워싸이니까 이 절대 공포에 완전히 마음이 뺏기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자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애워싸여 있는 인생입니다. 애워싸였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군대가 애워싼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워싸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우리의 삶을 애워싼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애워싸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애워싸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애워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엇인가가 애워싸는 것입니다. 밤새 새우잠 자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한 번도 맛있게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우리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막 변을 보면 혈변이 나오고 피가 쏟아지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변치 못하도록,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적은 없는데 어떤 분위기가, 어떤 뉘앙스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대적이, 영적 존재가 우리를 애워싸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심약한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라면 1년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3만 명이 자살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애워싸이면 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살아야지 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애워싸였기 때문에 바깥에서 돕교회 말하는 소리 안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에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애워싸였기 때문에. 절대 고독 속에, 절대 공포 속에, 그래서 비참한 결말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람처럼 새벽에 스물스물 몰래 찾아와서 우리 삶을 애워싸는 것입니다. 별일 아는데 그 일이 이게 애워싸인 채로 생각해보면 죽을 것 같아요. 별일 아닌데 이게 애워싸인 채로 묵상해보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무 극단적인 결론을 자기가 내려버리고 빠르게 진도 나갑니다. 빠르게 부정적인 일에 굉장히 빠르게 진도 나가고, 그것도 과감하고 담대하게 결정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은폐당하고
사탄에게 애워싸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마귀의 고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포기하자, 깨어지자, 상하자, 물어뜯자, 죽어버리자,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가 이제 끝, 창세 이후로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그놈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마귀의 공격,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짓말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단순한 공격에 얼마나 많이 나자빠졌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삼손도,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도 판판이 넘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워싸는 겁니다. 신방받으면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비록 조금만 애워싸였지만 그 애워싸이처럼 마귀가 애워쌌나 잘됐다, 마귀까지 붙들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뿐다. 얼떨결에 지도 막 애워싸는 바람에 마귀도 예배 드리쁘고. 애워싸였을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애워싸였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으로, 또 셀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모임 속으로 말씀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영수 리더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애워싸인 삶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 삶이 전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애워싸였던 삶.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이 애워싸였고 포박된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진, 본인이 해제되어진 삶.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엄마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이걸 모르고 살았다. 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시절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도 한번 애워싸이면 포로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금니 깨문다고 두 주먹 불 꺼진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애워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사람들의 간증이 뭡니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예수를 먼저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손에 잡으면 눈을 뜹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밖에는 적이 있다, 나 애워싸였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하고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나도 안 나가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침묵 속에 마귀의 수많은 양육을 받게 됩니다. 마귀도 양육합니다. 마귀도 부정적인 메시지로 양육합니다. 너 끝났다, 네 아내 너를 버렸다, 네 남편 너를 버렸다, 너 이제 찍혔다, 너 빨간 줄 거였다, 이런 소리. 사실은 그럴 정도로 굉장한 일 아닙니다. 막상 한번 부딪혀보면 쉽게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지도자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리더이고, 우리 교회를 치면은 목회자고, 그리고 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리더십인 그 사람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부터 먼저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정도로 아주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참고합니다. 말씀 6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시작. 백성들이 봤더니 왕이 뭘 입고 있습니까? 속에 뭐 붉은만 보셨습니까? 예. 이 배가 옷을 말합니다. 붉은 배가 아니고, 배를 본 게 아니라 삼겹살 이런 거 본 게 아니고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이 배옷을 왜 입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관료들이나 임금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옷을 입고, 우리가 마치 무슨 장례를 당한 것처럼, 상을 당한 것처럼 애곡하고 자기 자신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 때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책임들이 리더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 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인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하고 정말 자신의 수준을 알고 분수를 알고 엎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에는 왕이니까 백성들한테 원망 듣지 않으려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대본에 적혀있는 대로 각본대로 베옷을 입고, 원래는 베옷만 입어야 돼요. 그런데 베옷을 속에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여전히 입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워싸도록, 사실은 이 아람들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안 받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개인적인 삶이나 또 물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문화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 회개만 하면 언제나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뭐 하면서 아주 겁없이 죄 짓는 것에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애워쌀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돌이키고 정말 마음 중심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적반하장격을 보이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다? 엘리사 탓이다. 그는 교회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 리더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때문이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앞에서 내가 나만 만날 때부터 알아봤다. 어? 아이고, 천하의 저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목이 꼿꼿해같이, 젊은 목사라고 목이 꼿꼿해가 막 저렇게 교만하고 말 함부로 하고 뻣뻣하고, 나만 장군이 비록 적이지만 왔으면 나와가지고 내 대신에 왕이 내 대신에 나가가지고 좀 알랑방구 끼고 좀 잘해줬으면 이렇게 되겠나? 어? 그렇게 막 그냥 느스리를 들고 막 큰 소리 치더니 잘 됐다.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는 신앙 좋아서 좋겠다.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좋겠다. 네의 그 신앙 좋은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잖아. 네가 헌신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헌신하고, 삶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고, 그 배짱 있는 큰 믿음을 보인다고 그 바람에 옆에 있는 우리가 다 못 살겠다. 엘리사의 큰 믿음, 엘리사의 깨어있는 믿음,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종의 신앙적인 제스처 때문에 이런 무죄 당했다고. 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진작부터 예수 작작 믿을 안 하더나. 그러니까 내가 옛날 진작부터 신앙생활 고만고만 적당히 해라 안 하더나. 너무 밉보이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밉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신방 오잖아요. 너무 또 추락해도 안 되지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나대가 막 열심히 하니까 고난도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어디 있노 이거? 이 목사 이거. 만약 엘리사 목이 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찢는다. 무슨 말입니까? 목 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합니다. 목을 사수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실제로 말씀 전했는데 지금 현대 상황입니다. 동시대 상황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여기 뭐라 합니까 이거를? 방탄 유리를 해놓은 요 작은 여기 강대상, 무슨 저 교황 올 때처럼 전면 유리로 그 속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격당할까. 여러분 지금 아래 의자 밑에 손 물 좀 만지고 계세요. 장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교회를 답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을 답이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오히려 앞에 있는 신앙 좋아 보이는 리더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죽이겠다 합니다. 세 번째, 그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까요? 6장 33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원망합니까? 어디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일하게 아무리 삶이 짜쳐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입니다. 왕은 신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신앙이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엘리사라고 하는 답이 있는데도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현주소였습니다. 이걸 여지없이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 한번 부니까, 바람 한번 부니까 거품신앙, 껍데기신앙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포위되니까 끝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니까 신앙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현주소이자 신앙의 아주 볼품없이 초라한 성도표였습니다. 이런 연유에 있어 볼 때 아람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끌어들였는가?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이 오늘 이 문제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처럼 침공하겠습니까? 침략하겠어요? 애워싸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힘의 논리로 싸우는 전쟁인데 기술이 아니고 힘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무식하게 고대 전쟁이니까. 약한 나라는 절대로 강한 나라가 넘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왜 이스라엘을 애워쌀 정도로 여유를 부렸습니까? 기습작전도 아닙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성읍 전체를 애워싸기까지 얼마나 대규모의 군대가 움직였을 건데 그들이 그렇게 배짱 있게 그런 겁없는 행동을 감행한 연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이 보이고 이스라엘이 허술해 보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술해 보입니까?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밟습니다.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고 이렇게 제구시를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밟힌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약화되고 신뢰가 약화되고 그들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다 못해 멈추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능욕하고 마치 그분이 힘이 없는 죽은 신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욕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아람은 뭡니까?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수많은 사람과의 연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하게 관계가 꼬이면서 계속 관계가 꼬이면서 사람들이 떠난다거나 에워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소망이 없어 왕의 군대 장관도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모든 탑 리더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 망했다 교회 책임져라 목회자 책임져라 하나님 책임져라 이러고 그냥 막 발뺌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때 엘리사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7장 1절 시작.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 들으라 하고 왕과 그 왕의 장관에게 선포합니다. 이거 한편의 설교입니다. 엘리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냐. 어제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귀 머리도 은으로 비둘기 똥 4분의 1도 은 주고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먹고 살기가 빡빡한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운 밀가루 그리고 보리를 사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떠리미로 싼 값에 그렇게 사게 될 것이다. 이게 매매될 것이다. 그 헐값에, 그것도 굉장히 질이 좋은 이 아주 고운 밀가루를 아주 헐값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먹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회복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될 거다. 삶이 회복될 것이다. 넘치도록 역전될 거다. 내일 이맘때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이면 역전된다. 일주일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바로 내일 역전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때에 왕이 2절에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 옆에 있던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말하기를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곡식을 쏟아 부어서 비처럼 곡식을 쏟아 부은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나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한 말 내가 방금 들었다.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그래, 네 머리로는, 네 상식으로는, 네 계산법으로는 그런 답이 안 나오지.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영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내일 이맘때에 하루가 지나면 내가 오늘 목사가 이 선포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이 나라가 역전해서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 그래서 모든 막혔던 경제가 활로를 찾고 회복되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네가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너의 불신 때문에 너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심판받을 거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 될 것이다. 저를 따라하시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말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신이라는 말이 뭐냐? 아닐 뿔, 믿을 신. 안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안 될 줄로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 놓쳤지? 만사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이게 비를 안 맞는 게 더 힘들어. 억수 같은 비를 안 맞는 게 더 힘들어. 운동장에서. 그런데 하필 그냥 자기가 그냥 우연인 듯 무슨 비가 오겠노 이 딱 마른 지금 하늘에서 하고 우연인 듯 지나가다가 주운 우산을 치게 들었는데 그 순간 비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억수 같은 비를 내려 부어도 비 피하기가 더 힘들어도 우연히 주운 우산을 펴고 있다가 비 못 맞아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믿으니까 안 되는 대로 돼버린다. 성취가. 여러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삶 자체가 원래 안 됩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꼬이고 안 되는 거, 이게 일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가운데 이만큼 열린 겁니다. 이만큼 열린 겁니다. 주님이 여신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집은 31대까지 내려오도록 가문에 제가 31대 손님 안 합니까? 31대까지 그냥 계속 안 되어 왔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도 안 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왜 안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술 먹고 깽판 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형제 간도, 부자 간도,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모두가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이상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그런 그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저희 집안에서 저를 비상식적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입니다. 이거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수를 믿은 그 시로부터 달라졌습니다. 얘기인데 내가 뭐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내 얘기니까, 마이 스토리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날로부터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달라졌으니까. 혹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크게 아멘 하시고. 동지가 있군요. 저도 여러분 제가 사춘기가 고1 때 왔다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예쁜만 먹어보려고, 모든 걸 좀 좋게 생각해보려고
시 읽고, 시집 사갖고 시 읽고, 인문학 읽고, 또 위인전 읽으면서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서 못 읽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내 속에서 좋은 게 안 나오니까, 내 속에서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속에서는 긍정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왜 내 속에 에너지가 없으면 뭐 맞아요? 링거 맞죠? 링거. 외부에서 집어넣어야 안 되겠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수준이 고만고만하니까 바깥에 책을 읽어가지고 남의 생각이라도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하도 부정적이니까. 그 이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아버지가 확 디비는 걸 가지고 충무공 이수신 장군 이걸로 안 되더라고. 엄마가 막 한숨 쉬는데 외로워도 힘들어도 뭐 난 안으로 캔디 이런 걸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믿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태산보다 더 높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산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태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난과 역경과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았더니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엘리사가 그런 부정적인 말 할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요가 뜯어 먹으려고 우리 계속 굶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이 전세 전체를 역전시킨 겁니다. 내일 이맘때 역전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부터 선포되어진 세상을 향한 이 외침이 이스라엘 왕과 장관과 두려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한 엘리사 한 사람의 외침과 고백이, 그 고독하고 외로운 고백이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걸 피아노 학원에서, 에어로빅 어디 뭐 학원에서, 이게 어디 뭐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런 말들이 답이 나올까요? 방송국에서 답이 나올까요? 유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마무리이면서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답이 없는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답을 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왕도 답이 없고 군대 장관도 답이 없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문둥병자 4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 성읍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아람 군대, 그 틈바구니 속에 그 공동체에서 문둥병이 걸리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는 그 문둥이촌에, 그 문둥이촌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요 문둥병자 중에서 4사람, 요 4사람이 이제 구걸하고 거지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보니까 한쪽에는 아람이 뒤집어 쓰고 있고 한쪽에는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이미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죽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거지들이. 그래서 4명의 거지가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데 우리 아람에 가가지고 우리 항복하고 있잖아. 그 아람이 도와주면 살고, 만약에 죽인다면 죽어보고 적어도 우리 성읍에 들어가서 굶어 죽지는 말자. 이상하죠?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들어가면 때거리가 없는 게 이미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가면 굶어 죽어요. 근데 굶어 주는 것은 겁이 안 나는데, 겁이 나는데 적진의 투항에다가 목에 베어 주는 것은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거지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상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게 더 겁나지 싶은데, 알카에다 IS 주황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서 이게 더 겁나는 거 아니에요? 굶어주는 게 이게 겁나요? 목이 베이는 게, 목소리 지르는 게 더 겁이 안 나요? 목 베이는 게 더 겁나는 기라. 근데 거지들이 이게 좀 머리가 좀 딸렸는가 봐, 못 먹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거야. 이게 덜 두렵다. 목이 베이 직접 굶어 죽지는 말자. 거지들의 자존심입니다. 거지
거지가 굶어 죽으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지.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죽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장렬하게 막 싸우다가 전사한 것처럼 못 빼 죽자. 굶어 죽지는 말자. 우리 거지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저 쌍바위가 있는데 쌍바위 속에 그 파도를 치는 이게 이제 물이 계곡물이 S자를 그리면서 막 쏟아지는 그 소용돌이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보니까 깊더라고요. 시커먼 게. 그 애들 막 뛰어들려고 하길래 내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여름에 여기 깊으니까 다 저기 가라고. 얕은 데 다 보내고 이래 보고 있으니까 좀 땡기는 거예요, 물이. 그래 내가 나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물깊이만 알아보려고 바위를 안고,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를 안고 발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렇게 물깊이를 재고 있다가 이게 이끼니라 이끼. 이 이끼 바위에는 옆에 보니까 이끼가 있었고 소용돌이는 땡기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다가 쑥 들어가 봤어요. 제가 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때 그 들어갔던 김목사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쑥 들어가 봤어. 말리가 탈수하듯이 쑥 돌아보대. 물에서 리얼입니다. 리얼. 쑥 돌아보대.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잔인한 하늘. 애 빠져 죽는 날 하늘은 그렇게 파랍디다. 그 여름 수련회 갔다 오는 날입니다. 은혜 잔뜩 받고 중등부 다 밑에 보내놓고 전도사 때 그래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와중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해병대 물에 빠져 죽으면 되나? 차라리 이거 막 물에 빠져 돌에 빠져 죽자. 이거 어디 바위에 머리를 받아가 죽었다 하자. 어떻게 죽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변사차가 될 망정. 물 잔뜩 먹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 터져가 죽지. 사람이라는 게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때도 그런 게 생기나. 그래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끝났구나 하고 딱 힘을 푸니까 쑥 몸이 나오더라. 그래가 이래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거지 아닙니까? 이때까지 많이 굶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굶어 죽어야 되겠어요. 그 나라에 왜 갔을까요? 왜 투항엘라 했을까요? 많이 먹으려고. 잔뜩 먹고 목 배가 죽어보자 이런 데서 먹고 죽어보자. 죽더라도 잔뜩 먹고 마지막 네 손이 뭐냐 말할 때 비빔밥 막 덮어가 막 못 보고 남을 덮어가 막 잔뜩 못 보고 목 배가 죽어보자. 위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요 남기고 배 부른 채로 죽어보자. 이해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이게 나병 환자들 거지들한테 하나님이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진짜 막 죽어보자 이런 각오로 일세각오로 순교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일세각오 먹고 죽자 이런 일세각오로 거기 들어갑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시작. 일사가고 거지들의 일사가고 5절에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뭐라고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YTN 뉴스에는 포위됐다고 왔는데 이게 분명히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 뉴스에 꽉 찼다 둘러쌌다 분명히 뉴스 떴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 소문처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지들이 본 겁니다. 자기들은 죽으려고 딱 주여 하고 딱 밀었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를 죽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밥을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시작.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명해 줍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용병 쌌다. 우리를 물리치려고 용병 쌌다. 자다가 갑자기 마른 벼락을 들은 거예요. 우레 소리를 들었어요. 우르르는 쾅쾅 쌕쌕 우르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아람 군대 사람들 귀에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전 군대 사람들이 듣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이게 말발굽 소리로 그리고 병사들의 고함 소리로 지금 막 싸우러 오는 막 군병들의 모습으로 용병들의 아주 그냥
패기찬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습니다. 그냥 하늘 하면 우르릉 하면 울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착각이라 할 수 있는데 착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착각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우르릉 하니까 이거는 말발굽소리, 병거소리,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이것은 아람 왕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햇사람들을 샀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샀는 모양이야. 이렇게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햇사람을 샀는지 애굽 사람을 사왔는지 또 사왔는지, 이게 말발굽소리인지 당나귀 발소리인지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이거를 한두 사람이 말했으면 헛소리치하라 이렇게 했을 건데, 전 군대 모두가 다 이것은 햇사람의 소리, 이것은 애굽 사람의 소리, 우리를 죽이러 오는 소리는 끝났다, 우리 도망가자, 오케이 욱 한 겁니다. 한꺼번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히려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런 극대의 공포심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해. 얼마나 급박하게, 그러니까 짐도 못 챙길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극도의 공포심에 쫄아가지고 모든 걸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들어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니까, 한 장막에만 들어갔는데도 그 한 장막 속에서만 해도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의 의복을 잔뜩 가지고 자기들이 다 취하고 숨길 게 있을 정도로, 남을 게 있을 정도로, 11조 할 정도로 한 장막, 한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텐트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거두오면 엄청난 재물이 되겠죠. 전리품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와서 8절 마지막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네 명이 우와 이거 내거, 처음에는 막 이거 내거, 새우깡 꼭할콩 산. 그리고 고개 들어버리고 꼭할콩이 산이라. 새우깡이 막 새우깡이 산이고 천지 막 진짜 새우가 뛰어다니고. 너무 큰, 막 처음에는 서로 막 안 주려고 막 숨기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이게 막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거지들의 수준이지만, 비록 수준이 거지들 수준이지만 아무리 거지라도 자기가 이미 배 터지도록 먹고, 이미 보니까 두 명은 배 터져 죽어있고 뭐 이렇게 먹다가 죽었고 뭐 이렇게 죽도록 먹고 마시고 죽고 막 죽을 정도로 돼가지고, 야 우리도 진짜 거지들이 이게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이때까지는 배가 고파왔어. 거지 수준도.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젠틀해지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 우리만 먹고 살겠나? 우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고 있는데 우리 그들에게 나누어주자. 이게 젠틀하다. 이게 사람다운 거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이거 하늘에게 벌 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없던 신앙이 막 나오고, 갑자기 없던 막 그냥 배려심이 막 나오고, 이 거지들이 밥을 먹고 나니까.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회개만 가지고 회개. 밥 먹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난 것도 아니고 밥 먹고 회개한다. 회복이 너무 확실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영의 눈이 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딱 영혼이 딱 살아나니까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술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친구들도 보이고 또 부모와 형제도 보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아멘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빨리 가 살리자 하고 가서 이 소식을 막 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거지들의 말을 듣고 문지기한테 말을 했더니, 문지기가 이 말을 듣고 헛소리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확신이 차서 말을 했던지 문지기가 이 거지들의 말을 듣고 딱 알아듣고 다른 문지기들을 다 불러가 동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싸울 적이 없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가 싸운다. 아들아 내가 싸운다. 내 딸아 내가 싸운다. 염려 걱정 의심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아버지한테 넘겨라. 아빠가 싸울게. 딸아, 내 아들아, 내 뒤에 서라. 멀찌감치 서라. 다치지 않도록. 이거는 내 전쟁이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가 십자가로 싸우는 내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문지기들이 이것을 성에 있는 사람에게,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알리고, 그랬더니 왕은 그제서도 못 알아듣고 비꼬면서, 이거 아람 사람들이 하는 전략 아이가, 도망간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나가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 전략 아이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왕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모두가 좁디 좁은 성문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할렐루야. 하필이면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제 부정적으로 말하던 그 군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몰려오는 바람에 이 믿음 없는 군대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성문이 막 열릴 때 아람 군대가 없다는 것을 보고, 넘치는 축복을 눈으로 보고, 이걸 보고 확신하고 깨달았지만 때는 늦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보긴 했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 보긴 했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심지어 불신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행복과 감격과 기쁨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것으로 끝나고 내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보고 먹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보되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왜 내 간증이 될 수 없습니까? 다른 집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 그게 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이 이거 당신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먹어야 합니다. 믿고 보고 먹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보고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고 보고 먹어야 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